이스라엘을 향한 발락과 발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발락과 발람의 계획은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저주를 막으셨어요.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 저주 작전은 바알산당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비스가 산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부올산에서도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결코 물러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발락의 요구대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면 그는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발람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는 끈질긴 발락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과 명예에 눈이 먼 발람의 술수가 있었습니다. 발락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발락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작전은 실패하였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음행작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시딤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쳤던 이 모압 평지 중에 한 지명이 바로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시딤에 있습니다. 그때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청하였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청하였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 지금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수령들을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에 빠지게 한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이 발람의 꾀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꾀로 되어진 사건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동자가 있습니다. 누가 주동자였냐 그러면은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모압이 주동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고숲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숲이라는 여자는 어디에 소속된 자냐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알보올의 사건의 주동자는 모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저주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저주 계획을 위하여, 저주 작전을 위하여 모압의 장로들만 발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갔냐 그러면은 미디안 장로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은요 바알보올의 음행 작전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주 작전도 함께한 자들이 바로 미디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부올산에 있는 바알산당이라는 것이에요. 부올산에 있는 바알산당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령들이 청함을 받았다.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죠.
부올산에 있는 바알 산당에 초대했을 때 누가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가고 수령들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절하고 음행에 빠진 것은 가담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 가담하였다는 것을 부속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담하였다, 부속하였다라는 것은 바알에게 속하게 되어졌고 바알과 일체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시편 106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담하고 부속된 것은 그들이 바알과 연합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세아 9장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음행합니다. 이것은 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연합되어지고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이상하네요.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의 수령이면서 바알 산당에 왜 갔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령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알을 향하여 가담되어지고 부속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된 그 수령들은 하나님께서 목매어 달라, 공개 처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령된 자로서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수령들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과 가담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연병이 생기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났잖아요. 바알에게 가담되어졌잖아요. 바알에게 속해져 버렸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진영 밖에서도 공격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밖에서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그 공격이 먹히니까 담대하게 사단이 어디로? 안으로까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떠한 진영이었다라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였습니까? 민수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의 장막이었죠. 이스라엘의 거처였죠. 이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떻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이스라엘 진영은 아름다운 진영이었어요. 왜 그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이 아름다운 진영이었냐 그러면은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진영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왜 아름답다고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계시며 일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신명기 23장 전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불결한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다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이지 말라? 불결한 것.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3장 말씀에 변소를 만들어라. 이 변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표주는 것 같아요. 변소를 만들지 말라. 아니, 변소를 만들 때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만들어라.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은 어떠한 곳이니까? 아름다운 곳,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을 시청과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변소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적인 이 시간, 교육의 시간에, 구약의 교육의 시간에 변소라는 것을 통하여, 불결한 것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진영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소를 진영 밖에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이 변을 보고 똥 싸고 덮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진영은 아름답고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아름답고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지금 죄악을 끌고 온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죄악을 끌고 들어온 정신 나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게 하셨어요. 25장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위대한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 누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며 기록하였냐 그러면은 살루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정신 나간 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죠. 7절과 8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정신 나간 자 시므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 제사장 비누하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제사장 비누하스는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죄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는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시므리와 고수비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이 행동에 대하여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비누아스가 죄악을 묵인하거나 무관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 일어남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것,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그 비누아스가 행동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누아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질투할 때에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소멸되어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누아스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일어나 행동하였습니다. 그 행동으로 소멸되어지지 않고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은요, 이스라엘을 소멸되어지지 않고 연병을 그치고 이스라엘을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소멸되지 않도록 연병이 그치도록 속죄하도록 한 이 제사장 비느하스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언약이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으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 그 사실을 통하여 제사장 비느하스를 향하여 소멸되지 않도록 또 속죄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민수기 2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민수기 25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인물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민수기 25장에서 금방처럼 이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았고 질투를 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 행동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민수기 25장의 주인공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은 비느하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점이 있다. 성경의 핵심이 있다. 성경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질투함으로 일어나서 그가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된 자들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창의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다른 사람을 찔러,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으로 친히 몸으로 받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호와의 진노로 마땅히 소멸되어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죄의 연병이 그치게 하셨고 우리를 소멸되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언약이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제사장 비느하스에게는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스겔 37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보하고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천국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 화평의 언약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의 직분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영원한 왕의 직분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소멸되지 않도록 속죄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복음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복음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평화의 언약,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임금이 되심으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왕의 직분의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그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속한 자 되어졌다. 복음에 속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 말씀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속한 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여기에서도 둘세의 힘과 사자의 승리를 경험케 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 우리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복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화평의 언약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속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속하지 않는 자는 어떠하냐 그러면은요.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살필 건데요.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바알부올의 이 연병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자,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시므온 지파의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22,200명이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는 그들의 지파의 수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59,3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소된 것입니까? 약 37,100명이 감소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알부올의 정신 나간 사람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지도자였어요. 한 사람 지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죄하기 때문에 그 시므온 지파가 연약함에 빠져버렸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 7절 말씀 또 다른 자들이 있었죠. 17절 시작.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알부올의 사건의 주동자였던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지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말씀에 보면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자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속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신 그 성취를 잘 알고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아멘 하는 자가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한 자가 되어져야지만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속해 있더라도 제약된 자리에 머무르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복음에 속하였어요. 그런데 제약된 자리에 머무르니까 그 시몬 지파 전체가 연약함에 빠진 거예요. 복음에 속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멸망을 당하고 복음에 속하였으나 여전히 제약된 자리에 있다면 그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속한 자임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그 복음에 속하기 위하여 경건에 힘쓰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속한 자 맞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자 맞아요. 그 속한 자라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찬양할 수가 있고 지금과 여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날에 영원히 빛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속한 자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25장 18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25장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라고. 이 25장 18절은 사단의 공격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속임수로 공격하고 사단이 대적함으로 공격하고 사단이 유혹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 속임수, 대적, 유혹의 공격이 어떻다고요?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알산당에서도 비스가산에서도 보올산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아니 저주의 작전이 실패했는데도 그들은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음행의 작전으로 속이고 대적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임수와 대적과 유혹의 공격이 이런 계속 속임, 계속 대적하고 계속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 속이고 대적하고 유혹하는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하는 속이고 대적하고 유혹하는 계속되어지는 사단의 공격 우리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살거나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으나 누구로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이기며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왕의 직분의 화평의 언약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지 말며 그 복음에 붙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멘 했다고 착각해. 그 착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은 아닙니까? 아멘 했으면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증명해내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에 복음에 단단히 붙어있는 자로 비느하스처럼 믿음의 용기를 다하고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비느하스처럼 행동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할 때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할 때에 용기를 내어 일어나 행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움과 흥함의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멘 하였다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부으신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나야 되지는 않으신가요?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걸음을 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복음에 속한 자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움과 흥함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오직 복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복음에 붙어 있으세요. 복음에 붙어 있으세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